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이 깨끗게 되었음을, 그리고 깨끗하게 된 이 모든 곳에 성령으로 채워졌음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부모를, 자식을 미워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또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일어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집회를 통하여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전쟁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중심 기지가 되어지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살아나는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이렇게 전문 말씀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무엇을 전해야 할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이제 동일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할 때까지 해라. 그래서 잘할 때까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란과 중독을 물리친 능력이라든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강한 영성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지성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전하여 왔는데,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셨어요, 이번 여름에.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에 제가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똑같은 거 계속 또 잘할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국에 오기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감동들을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감동들이 깨어진 가정에 대한 감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깨어진 가정이 이혼을 했다 해서 깨어진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있지 않은 그 상태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어진 가정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살았고 또 제 자신이 가정을 깼고 이런저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런 죄악들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는 그걸 깨닫고 나서 제 삶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아낸 능력을 저는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냈던 저의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듣고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제가 살아낸,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저같이 약하고 상처받고 있고 깨어지고 있는 분들이 저를 보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가정을 이루라고 아마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엄마 아빠들 자식들 진짜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식들 많아요. 자, 엄마 아빠에게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자식 정말 사랑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말 사랑하시는 분. 자,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게다가 조건 없이 얘가 무슨 짓을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 이 딸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 아멘. 자, 여기에 엄마 아빠들 정말 자식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자식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나 정말 사랑한다, 나 상처 하나도 안 주고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한 만큼 이 딸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그러니까 제 아이와 제 딸과 아들을 저는 제가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어요. 왜 목숨을 걸고 사랑했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죠. 7살 어린 여자아이를 그리고 3살 위의 언니랑 저를 버렸어요.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를 전전하는 집 없는 가난한 여자아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자식은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내 자식을 망쳤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갔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 우리 딸과 아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세상으로 배회하는 이유가 뭔지, 자,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으로 데리고 오고 가정 안에서 보호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제 요한 1서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내 사랑과 예수 사랑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랑이 영적인 무기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집회를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삶에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제 삶을 변화시켜 갔던 저의 간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의 삶을 변화시켰고 내 가정의 모습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에 들었던, 공공연하게 전에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전에 들었던 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일어나는 걸 직접 보았어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들께도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내 사랑과 예수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엄마 아빠 자식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의 차이가 뭐냐면 내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내 사랑은 내 자식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 자식을 생각하는데 어떠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식한테. 그렇죠? 그런데 이 잘못된 자식의 기대.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된 기도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기대를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자, 여기에서 내 부모를 진짜 나를 하나님의 예수 사랑으로 키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사랑을 제대로 못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깨어진 부모 밑에서 예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의 잘못도 아니에요. 왜냐? 몰랐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잘못된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상처.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다 상처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내 자식에게도 동일한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 나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자식에게도 또 잘못된 기대를 하면서 동일한 상처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착각을 하냐면 그 동일한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착각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는 우리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IQ도 너무 좋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근데 첫째,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5분도 못 앉아있던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될 때는 정말 하버드가 아니면 학교도 아니라는 애가 됐어요. 그것도 축구를 하면서. 그 정도가 되면 아이비리그에서 초청장이 날라와요. 그런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자식 잘 키웠다 생각했어요.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가정은 예수 잘 믿고 이 가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식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되고 아빠도 잘 되는구나. 예수 믿는 표본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잘못된 기대로 이 아들이 성장을 했을 때 엄마의 욕심이, 그러니까 뒤에 숨겨져 있는 건 엄마의 욕심이었어요. 엄마의 욕심은 뭐였냐면 이 아들이 하버드 가는 것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버드 가는 그 목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솔직히 보자. 내가 자랑스럽잖아. 내가 얼마나 얼굴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해주는 거를 제가 엄청나게 즐겼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말대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즐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다루심이 시작될 때 나의 욕심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아들의 상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 엄마 아빠가 보기에 말 진짜 안 듣죠. 요즘의 아이들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 왜냐, 세상에서 몰아치는 그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부모님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부모님들의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번에 와서 부모님의 거룩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그 디모데전서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자, 제가 왔다 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디어와 음란을 끊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만큼이 내가 거룩하여진 것이고, 내가 거룩하여지는 만큼 내 자식들을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돈도 잘 버니까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격이 뭐든지 하면 악착같이 열심히 하니까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키웠어요. 자, 우리가 이 잘못된 사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페이백이에요.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 대가 돌려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식 잘 되면 너만 잘 되라. 너만 잘 되는 건 내가 그걸로 행복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아닌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자랑스럽고, 자식이 잘 되면 어디 가나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식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웠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의 그 자랑을 메꿔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잘못된 사랑의 기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랑스러움을 강요받는 자식들이 상처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돼서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일단 부모님들을 신뢰하지가 않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자기가 잘된 게 너무 많잖아요. 엄마가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앉아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3시간씩 쓰는 그 시간에 엄마가 같이 앉아서 성경을 썼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만 시킨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너만 시킨 게 아니라 엄마도 했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엄마가 했다는 것도 아이에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꼼짝을 못하게 붙들어 놓은 거예요. 지독하게. 저는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잘 되는 거에 숨겨져 있는 엄마의 욕심과 욕망을 우리 아들은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방황도 시작하고 엄마에게 반항도 시작하면서 저와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단절이 일어났는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요. 슬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건데 우리 아들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살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집의 맏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엄마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니까 너 나중에 나이 들면 엄마한테 잘해라. 그 얘기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서 야 엄마가 이거 해주니까 너 나중에 엄마한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가 1학년 때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을 봤냐면 사회과학 이런 도덕 이런 종류의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답을 했냐면 빚 갚으려고. 진짜 그랬어요. 빚 갚으려고. 저는 아들에게 효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그것을 빚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페이백. 완전 데빗을,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고 그런다고. 빚 갚으려고. 이 아이가 생각한 빚 갚는 게 저에게는 상처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재밌게 와닿았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상처를 준다는 거를 깨닫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자, 어떠한 함정이 있냐면 상처를 받는 자식과 부모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상처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거짓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 우리는 이 거짓 사랑을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사랑의 끝이 뭐냐면요. 우리 그러죠. 집에서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젊은 엄마들 이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상처받지 마라. 바깥에 나가서 경쟁을 해도 상처받지 말고 집에서 엄마 아빠의 대화 있어서 상처받지 말고 그래서 걔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런 엄마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다닐 때 대책이 없는 애들 많죠. 왜냐? 부모가 잘못 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집회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렇게 출장을 다녀보고 올어라운드 월드를 그러니까 여러 세상을 다녀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가정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상처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 중에 행실이 좋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거짓에 속은 거예요. 상처는 이 땅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는 어디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엄마의 사랑으로 키워도.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사랑이 잘못된 거짓 사랑에 자란 그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가정에서는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옹야옹야 하면서 너밖에 없다 키우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저는 젊은 아이들을 인터뷰를 했던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죠? 직장에서 직장을 구하려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 가정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란 아이들, 맑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아무 상처 안 받고 진짜 지멋대로 자란 아이는 회사 생활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서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 이렇게 막대먹게 망나니를 키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내 아이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붙들고 키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엇갈려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집에서 상처 안 받고 자기가 상처받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받는 그 상처는 잔인해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우리 아이들 바깥에서 상처받으면서 우울증 걸리고 있죠? 지금 여기 자녀들 중에 바깥에서 받는 상처에 더 괴로운 거예요. 물론 부모님에서 떨어져 있는 그 상처가 바깥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부모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그 사랑에 있었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깥에서 상처를 딱 받기 시작하면 그 잔인한 상처에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는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 사랑이 뭔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께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삶에서 예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의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사랑을 전한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예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이 아이들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해요. 부모를. 자, 예수 사랑이 어떠한 거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는 매달려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자식을 위해서 매달려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사랑을 구분하는 능력을 예수 사랑을 체험하면서 시키셨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서 예수 사랑을, 아빠에게서 예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식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의 원수되는,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그 아이까지도 사랑하는 예수 사랑,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이 엄마에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돌아와요. 자, 우리 아들은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런 거 있죠. 갖다 버릴 거 하나도 없는 아이. 진짜 엄마 눈에도 완벽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넘어갈 때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친, 한마디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인생을 망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미국 아이였는데 옛날에 우리 브룩실즈 기억나죠? 정말 이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이쁜 아이가 공부도 잘했어요. 몸매도 쭉쭉 빵빵. 공부도 잘하는데 그렇게 음란할 수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그렇고 학교에서 임원도 하고 이런 아이인데 우리 아들을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제 생각엔 그랬죠. 아니, 아들이 매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죽자사자 따라다니냐. 근데 제가 그 고난의 훈련, 4년, 5년이 걸렸던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멋져서 쫓아다닌 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인생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었는데 그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엄마를 다루시고 그리고 내 아이를 다루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아이들의 상처, 엄마의 상처 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부러 만드시진 않았지만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신뢰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거룩의 훈련이 시작이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공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죄를 지어도 이뻐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내 자식은 죄를 지어도 이쁘고 내 자식이 죄를 짓는 저 아이는 왼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 아들을 괴롭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음란과 중독의 메시지가 나오게 했던 그 여자아이 그리고 그 우리 아들 때문에 음란과 미디어 중독을 이기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음란하면서 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어요.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아이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미워했겠나. 얼마나 미워했겠나. 얘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 여자아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엄마들 경험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그 여자친구. 그리고 내 마음에 진짜 안 들어요, 그 남자친구.
그 아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엄마는, 왜냐, 그 아이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내 아들에게서 끊어놓기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돈도 안 주고 쫓아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문제는 아들이 엄마를 떠났어요. 아들이. 그러니 아들이 엄마를 떠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문제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아들이 나갔어요. 딸이 나갔어요. 연락을 안 해요, 엄마랑. 연락을 해도 대답을 안 해요.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마음고생 이해가 되시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나가서 그렇다면.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런 모든 고통을 엄마에게 다 줬어요. 근데 그때 이 아들이 엄마에게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왜냐, 돈을 안 줘도 돈 달란 말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어쩌다가 학교를 가보면 수업도 안 들어가고 침대에 누워서 우울증 환자처럼 누워있고, 도대체 내 아들이 뭐가 잘못해서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되냐. 엄마의 원망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 올라오면서 그 여자아이를 이제 살아있는 것을 제가 미워할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는 제 모습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 모습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날 바라보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바뀌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들을 내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미디어 보고 음란 비디오 보고 이러한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나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렇게 생명을 드리기 시작했더니 내 안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내 아들을 괴롭힌 이 여자아이를 바라만 봐도 밉고 이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첫째는 이 딸을 우리 아들에서 끊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면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전에는 이 음란에 떨어져 나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칼같이 끊어주시옵소서, 이런 엄마의 이기적인 기도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 음란의 영이 씌어서 진짜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고 있는 이 아이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인가? 제가 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제가 저의 이 육신적인 이 악함을,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싶다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심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딸이 얼마나 이 아들에게서 떨어지질 않았냐면, 아들이 이제 텍사스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하버드를 못 가고. 왜냐? 엄마에 대한 반항으로 서류를 하나씩 다 빠뜨렸어요. 학교에서 서류가 날라왔는데 제가 기절을 했겠죠. 여기는 성적표를 안 보내고, 여기는 추천서를 안 보내고, 하나씩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들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 아들을 살려두려고 안 했겠죠. 엄마의 모든 분노를 다 퍼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음란한 영에 씌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좋은 학교를 못 가고 텍사스에 있는 학교를 비밀로 갔어요. 사실은 여자아이 쫓아올까봐. 근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얼마나 질긴지 아시겠죠? 그러니 저희의 분노는 정말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분노였어.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바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면서 제가 이 아이를 인위적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음란의 영에 씌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는 이 아이의 영혼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2, 3주 정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사랑을 품고. 근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이게 끝났겠구나. 끝났다. 알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이 아들의 그 영적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끝났겠구나. 근데 그날 아침에 진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 엄마, 나 걔 끝났어. 나 걔 끝났어. 진짜 끝났어요. 그날로. 영적 전쟁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엄마의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내 자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 미워요. 그렇죠? 그런데 더 미운 거는 내 아이를 믿게 만든 그 친구들이 더 미워요. 그런데 제가 그 여자아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원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그 영혼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자, 어떻게 했겠나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내 자식을 야단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공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사랑이 엄마에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자식들은 엄마에게로 돌아왔어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온 그 끝이 제가 이렇게 가정 세미나나 자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제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노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우리 아모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음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차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엄마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키워냈을 때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아들이 진짜 그때 그 여자아이와의 그 전쟁을 한 이후부터 제가 4년을 이 아이를 중보를 했어요. 1년 반은 아이를 볶아먹었죠. 너는 이런 일을 잘못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아이를 그렇게 비난하고 미워했는데 그 비난의 끝은 뭐가 있었냐면 나의 자랑을 아이에 대한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악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아들을 다시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아들에게 엄마의 욕심을 주입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엄마 말 진짜 안 듣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엄마가 말만 하면, 아버지가 말만 하면 반항하는 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 제 체험 가운데 깨달았던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한, 그 딸에 대한 하나님의 독점권을 갖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마 아빠의 손을 끊는 훈련을 시키는데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키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운 가정 중에 4년 만에 겨우겨우 손을 놨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4년이 걸렸어요. 겨우겨우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릴 때 어떤 게 있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이 아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을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자식의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 동일하게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엄마가 손을 끊고 하나님께로 이 아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힘들어요. 쉽다면 여기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길을 열어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열어가셔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복된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복된 케이스는 어떻게 왔냐?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직까지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식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연속극 보는 시간 재밌잖아요. 그 재미 포기하고 그 시간에 자식을 위해서 중보하시나요? 저는 정말 이 아들이 그렇게 나락에 떨어졌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왜냐? 잠도 못 자잖아요. 자식이 연락 안 하면. 하루에 진짜 2-3시간은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때 1년 반 동안에 우리 아들이 저를 괴롭혔을 때 저를 봤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저를 보고 나서 7-8년이 늙었다 그랬어요. 7-8년이 늙었어요. 마음고생하면 늙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고생은요, 이제 영적인 의미들을 알면 하기가 쉬워요. 깨달았던 의미들을 얘기해 드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우리 아들이 대학교 2학년까지, 1학년 2학기, 2학년까지 엄마가 좌지우지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서서히 손을 놓으면서, 왜냐, 어차피 손을 안 놔도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듣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붙잡고 있는 손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엄마와 그 아들이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1, 2학년 때 미국에서는 인턴십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 자기 전공과 관계된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아이들을 엄마가 손으로 놔도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1, 2학년 때 인턴십을 못 했잖아요. 방황하느라고.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때도 그렇게 늦진 않았는데 보통 1, 2학년 때 해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인턴십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돈 받으면서 인턴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인턴십을 하나 잡았는데 돈을 안 주는 인턴십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인턴십이 얼마나 힘든 거였냐면, 똥물 있죠, 똥물. 얘 전공이 환경과 관계되는 건데, 환경도 얼마나 좋은 거 많잖아요. 가스, 그러니까 기름도 있고, 뭐 생수, 깨끗한 물도 있고. 그런데 인턴십이 열린 게 똥물인 거예요, 똥물. 근데 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냄새가 갔다 오면 온몸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런데 보통 거기에 인턴십을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보통 3개월을 하면 이제 풀로, 그러니까 만땅을 채운 건데 3개월 하고 다 도망가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그 인턴십을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또 의욕을 발휘해서,
자, 엄마가 인턴십 찾아줄게. 엄마가 인턴십 하나 못 찾아주겠냐? 엄마가 찾아준 인턴십 가라.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 아들이 그 똥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똥물 보낼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 있겠어요? 돈도 못 받는. 그러니까 제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거 하지 말고 엄마가 여기 얘기해가지고 보내줄게. 그거 가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내가 기도해서 열린 거야.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워낙 뭐 두세 개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3개월만 해라. 돈도 못 받고. 그러니까 3개월을 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3개월 하면서 아이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3개월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공부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걸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못 받는 거야. 보통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나면 취직을 할 때 돈을 받았던 인턴십으로 쳐요.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로 이력서에 아무리 써도 너 이거 인턴십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이력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모양 좋게. 근데 거기에는 엄마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안 돼. 너 그러지 말고 3개월 했으니까 다른 거 찾아라. 돈을 조금을 줘도 돈 주는 거를 한번 찾아봐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력서를 만들어야 된다. 아이를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 아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을 졌어요. 2달을 졌어요. 계속 지면서 이 아들이 8개월을 했어요. 8개월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자기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엄마, 내가 응답 받았어요. 할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하고 그 시간에 남들은 다 도망가고 튀어갔는데 혼자 그 똥물에 앉아서 진짜 그 똥물 그런 거 있잖아. 물 정수 되기 전에 거기에 앉아서 뭐 세균 조사하고 뭐 조사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뭐 벌레도 조사하고. 그러니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엄마와의 갈등은 있었지만 거의 제가 포기 단계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난 집회, 작년 7월에 제가 집회를 왔어요. 여기 왔다 갔잖아요. 그쵸? 근데 작년 7월에 이 아들이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5월 달에 졸업을 하고 이 아들이 달라스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으로. 왜냐, 제가 아이를 맨날 엄마의 욕심, 엄마의 기대 이걸로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의 달라진 예수 사랑의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서 아들을 다독거리면서 갔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대학 근처에서 잡을 잡아서, 그러니까 직장을 잡아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도 직장을 잡을 게 쉬울 줄 알았어요. 달라스를 데리고 오면.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잡는 걸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직장을 잡으면 오라고 와요. 이제 내일부터 언제부터 출근을 해라. 그럼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건 제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 모양 견딜 수 있는 부모가 몇 명 있겠어요.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 이 아들이 직장에서 와라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또 그랬지, 아들한테. 그리고 사실 제가 예수 안 믿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자, 아들 직장을 가는 거야. 직장에 가서 다니다가 괜찮은 직장으로 옮기는 거야. 근데 안 갔어요, 아들이. 그런데 제가 그때 청년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라스트 러너. 근데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도실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나 청년 집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나 얘기 못 하겠습니다. 내 양심으로는 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나 가서 집회 못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때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냐면, 너는 네 거 잘해라. 쟤는 내 아들이다. 그 감동을 딱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내려가서 아들한테 얘기했죠. 야, 아들, 네 거 잘해라. 난 내 거 잘한다. 나 간다. 보따리 싸주고 진짜 와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7월 중간쯤에 이제 라스트 러너를 하고 7월 중순쯤 됐는데, 그러니까 한 중순쯤 됐어요. 제가 오기 한 15일 그 정도 됐는데 아들이 엄마 저 한번 인터뷰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 인터뷰 잘해라. 그리고 저는 집회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회를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돌아오면 진짜 누가 비서가 꼭 일정을 정한 것처럼 집회가 정확하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번도 내가 다음에 또 와야지 생각하고 집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겠다고 한다고 불러주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주시는 그 집회 시간에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 말 다 하는 것 중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두렵게 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할 때 제가 말씀 사역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 공부 좀 더 많이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두려워했어요. 왜냐? 뒷말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뒷말 안 듣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걸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혹여라도 내 간증에 이런 게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안고 간증들을 전했는데, 단지 그 간증을 전하면서 제가 세웠던 기준 하나는 뭐였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제게 주시는 감동은 담대하게 전한다였어요. 자, 그걸 담대하게 전했어요. 작년에 다 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 제가 이제 진짜 홀가분하다. 그래서 달라스에 8월 25일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 아들이 그 내린 날 저에게 뭐라 했냐, 엄마 나 2번째 인터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2번째 인터뷰. 그래서 그래 잘하고 와라. 근데 제가 새벽 1시쯤 집에 갔는데 엄마 인터뷰가 8시예요. 그래 그럼 잘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아들을 인터뷰를 보냈어요. 그런데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I got the job. 엄마 나 직장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미국에서는 인터뷰를 하고 바로 직장 오라고 서류를 안 주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2번째 인터뷰를 보는데 직장을 주는 서류까지 준 거예요. 아예 그걸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에 주는 선물하고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들이 직장을 잡았어요. 제가 도착하는 날. 근데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 아들 올려드렸어요. 저는 제 것만 잘한 거예요. 그냥 제 것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한,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보다 더 기쁜 선물이 어딨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통해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 뒤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지금 청년 아이들, 젊은 학생 아이들,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무서울 거예요.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 거기서 지금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이버 세상, 영적인 이 미디어 세상에서의 그 전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저에 달려있는 댓글 몇 개를 보냈어요. 댓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을 할 수 있겠구나. 그 댓글이 살아있더라고요. 댓글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댓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사이버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사이버에서 인기가 있고 없고가 지금 이 현실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왕따를 당하는 거고, 인기가 없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이버 세상이 있는데, 자, 여기 학생들 잘 들어요. 사이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사이버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버에서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댓글에 어쩌고 저쩌고에 막 100가지의 손을 사용해서 그걸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삶을 내 삶에서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들 음란 비디오 왔다 갔다 하고 아빠들 몰래 숨겨놓은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영적인 권능이 없어요. 왜냐?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내 안에 있는 귀신도 알아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나면 부모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요. 아멘. 자, 오늘의 제가 말씀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사랑으로 얽어매고 있었던 그 거짓된 사랑을 풀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직장을 잡으면서 몇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드리고 저는 제 일 했어요. 그러고 하면서 아들을 중보한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가기 시작했는데, 자, 거기 직장이 됐어요. 놀라운 일은요, 그 직장에 지금 우리 아들의 동료들이 나이가 40대, 50대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 엄마, 내가 직장을 어디를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내 전공, 그리고 어떤 일, 그다음 월급. 근데 월급이 저에게 막혔어요. 야, 대학원을 졸업해도 그 월급은 못 받아. 응답 제대로 받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에게 딱 줬던 그 취직 증명서에는 아들이 얘기했던 월급에, 전공에, 일에 3가지가 정확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의 동료가 지금 40몇 살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대학을 갓 졸업한 아이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 아들도 직장을 가면서 느꼈던 게, 엄마, 진짜 신기한 거는 나를 뽑기 위해서 직장에서 막 자리 변동이 일어난 것 같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알았어요. 이 아들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8년 동안 만졌던 똥물의 능력이었어요. 사람을 뽑으려고 인터넷에 몇 달을 찾았대요. 그런데 어떠한 이력서를 들여다봐도 우리 아들이 경험했던 그 지저분한 물을 전공적으로, 그러니까 뭐 1달, 2달, 석 달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8개월까지 진드근히 그것을 했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8개월의 하나님의 인내의 훈련을 통과한 이 아들이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요, 참 놀라워요. 보통 3개월, 4개월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직급의 그 기준이 8개월이에요. 8개월. 이 아들이 직급을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 전공에서. 더 이상은 똥물 안 만져요, 지금.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래요. 자, 젊은 친구들, 내가 하겠다고 이기적으로 막 밟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을 수 있는 중보자가 누구냐면 부모란 얘기예요. 부모. 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이기적이지 않은 그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 아들의 묶임, 내 딸의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는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부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은 능력인지라 자식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섭니다. 우리 아이들 말대꾸 안 한다 한다고 말대꾸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대꾸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속을 썩이던 아들도 말대꾸 안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영적인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자, 우리 아이들이 상처 때문에 떠났잖아요. 상처 때문에 떠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엄마가 체험하고 아빠가 체험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돌아오면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자, 우리 한국 깨어지지 않은 가정, 이혼을 해서 깨어진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우리 부모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안 싸우나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우리. 자식들 상처받아요. 저는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어느 정도 치열하게 싸웠냐면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술 한 잔을 위해서 집에 있는 돈을 어디다 숨겨놔도 그걸 다 훔쳐가지고 술을 드시는 중증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돈을 못 버시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부모가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피우고 싶은 담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길거리에 언니하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담배 주워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남이 피다 버리고 간 담배 꽁초를 주웠어요. 아버지한테 이만큼 갖다 줬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술 먹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엄마가 어땠겠나.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저렇게 싸우지? 그냥 이혼하지. 나는 이혼하지 않는 우리 엄마가 이상했어요. 왜 저 꼴을 보여주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이혼하지 않는 엄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줬으면 됐지. 왜 굳이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저런 술주정뱅이를 데리고 온 가족을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내일, 아니 이따 2시 예배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이 용서가요, 제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사랑의 영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권능 안에 데리고 들어올 때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 아이 안에 있는 사단의 영, 악한 영을 하나님의 빛으로 대적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빛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영혼들을 살려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부모님들이 될 때는요,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가 보호받아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은혜들을 우리가 몰랐던 이유가 이기적인 것, 어둠에 있는 자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어둠을 깨는 거예요. 왜냐? 눈을 가렸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식들을 중보해내는 중보의 부모님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나의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엄마가, 아빠가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했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자식들, 엄마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엄마를 미워했던 나도 죄가 있어요. 엄마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인데 우리 못했잖아. 자, 지금은 그런 부모를 위해서 정말 내가 엄마를 미워했던 죄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한 내가 죽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